할렐루야. 오늘 영광된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94장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김동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사 돌문 열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한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하나이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발병하는 코비드-19 바이러스의 공포가 주는 자신을 작게 만드는 불안감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적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에게 불확실하고 한계에 부딪혀버린 세상의 지식들에 의지해 마시고 오직 주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지극한 사랑을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의 사랑을 이 부활의 아침에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게 우리 각자의 마음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몸소 증거하여 주신 주님께 감히 이 거룩한 부활절 아침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전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지금 당한 환난 중에도 기뻐하기를 원하나이다. 환난이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소망으로 이르는 믿음의 계단을 밟고 올라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천국문에 이르러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생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계시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지식과 지위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코로나 사태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주여,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의 늪에서 벗어나와 믿음의 동학줄을 꽉 붙잡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
주의 사랑을 몸소 가까운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오신 주님의 사랑이 믿는 우리를 위해 세상의 만분의 일이라도 전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한뜻으로 고난을 이기기를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이를 위해 노심초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세상의 일들로 걱정하는 일이 없게 주님 그들의 세상 만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내 이제 천국을 준비함이 누구보다 우선이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세대를 축복하시어 주님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어 그들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속대로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부활의 날 영광된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 본문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된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한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찾을 수 없었다라는 변함없는 이 사실과 진리를 붙들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 환란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이 절실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이 모든 환란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른 점이 당연히 있겠죠. 다른 점이 없다면 우린 정말 손해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우리 가슴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찾는 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4절을 읽을게요. 여러분 5절을 읽어주세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여인들이 나오죠. 그 여인들의 이름이 10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10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살로메라는 이름 또 한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에 갔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인정해드려요. 우리 여성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여인의 입장에서 보통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수를 헤아릴 때에도 여자들은 제외, 뭐 이런 식으로까지 여성을 좀 비하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둔 무덤에 찾아간다.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보나마나 무덤 앞에서 거부당할 것이 뻔해요. 더구나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로마 군병들이 웰컴 하겠습니까? 지금 제정신이냐고,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고, 당연히 큰 일 치르는 거죠. 두려운 일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나?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여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뭐 지도를 봤더니요. 거의 10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올 정도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말리지도 못했고요. 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그 무덤 속에 계시는 예수님 시신이라도 깨끗하게 처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무덤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서 갔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삼아야 돼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찾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인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나? 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린 또 답을 알 수 있어요. 그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7 귀신이 들린 여인. 당사자는 몰랐을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힘들었을까요? 식구들이요. 친한 사람들. 이 막달라 출신의 이 마리아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새 삶을 찾은 거예요. 그 외에 소개된 이 여인들도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틀림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사람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인생의 변화를 받고, 나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지금 시체가 되어서 무덤 속에 계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향품을 준비하여 시신을 가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처리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토록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그래서 죄의 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몰라서 우리가 헤맬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부르면 돼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비빌 언덕이라는 그 의지처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이 권능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라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인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찾아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화면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절부터 8절을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6절과 7절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이제 드디어 이 여인들이 기억을 한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6절, 7절, 8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천사들이 일러줬어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왜냐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천사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나? 오늘 7절 우리가 읽었어요.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그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우리 알고 있죠? 아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글쎄요, 좀 더 우리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본다면 들었겠죠. 귀가 막히지 않은 이상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집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에이,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 때문에 이 귀뚱으로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에 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 부활의 중요성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부를 하니 당연히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 어휴 답답해. 왜 부활을 못 믿지? 왜 안 믿지? 이렇게 사실 우리도 핀잔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은 영웅이에요. 히어로. 세상을 바꿔버릴 그런 혁명가.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혁명적인 일을 지금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다니요.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틀에 박힌 예수님, 메시아,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할 수밖에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이 어떤 기대를 했는지는 우리가 소상히 알 수도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여인들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인자한 마음으로 그 여인들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 부활에 관한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필수 암송 구절이거든요. 우리 하반기에 있을 셀 성경 암송 대회 때에도 이 말씀이 그 중에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암송 대회에 상관없이 이 말씀은 우리 평생토록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25절과 26절 두 절 화면에 보이시면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한 번은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고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거쳐가는 과정일 뿐, 그 육신의 죽음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죽지 않아요. 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다고 해서 완전한 죽음, 완전한 결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부활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영생에 관한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부활신앙이 연약한데 그리스도인이라 어디 가서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져 그 말씀을 믿고 산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장 맨 끝부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 쭉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 이건 참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이 우리에게 쏘아대거든요. 뭘 쏘아대나? 불화살 같은 거를 쏘아대요. 그 불화살 같은 쏘아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느낌이 뭐냐 하면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죽겠다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라는 말이 여전히 우리 입에 붙어서, 그러니까 뭐 걸핏하면 죽겠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살 맛이 안 나고 죽을 맛만 자꾸 경험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십시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이 생각에서 죽겠다라는 단어는 영원히 소멸시켜 버리십시다. 현실을 조금 생각해 볼게요. 요즘 정말 우리 죽을 맛이에요. 인컴이 확 줄어들고 없기도 해서 죽겠어요. 그런데 렌트는 페이해야 되고 빌도 페이해야 되니까 참 죽겠어요. 모기지도 나를 괴롭혀요. 마트에 가보면 꼭 필요한 것들만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휴지가 없고요. 소독제가 없어요. 라면도 없고요. 물도 참 귀해요. 그래도 뭐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해요. 세니타이저? 뭐 이건 당연히 없고요. 그냥 텅 비었어요. 자주 보는 말이 아웃 오브 스탁이에요. 기약이 없잖아요. 정말 죽겠어요. 또 비즈니스 오너이신 분들은 이 인플로이들에게 참 마음이 아파서 일거리는 없는데 이 직원들, 가족들까지 생각하니 이건 뭐 샐러리를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죽겠어요. 예, 현실이에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백성들이니까 현실은 죽겠다라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다 경험해요. 하지만 사망이 쏘아대어서 사망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죽겠지? 아주 죽을 맛이지? 못 살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회심의 미소를 짓지 못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살겠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현실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함,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인들도 그래요. 이와 같은 상황을 짐작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가면 어떡하지? 무덤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떡하지? 누가 굴려주지? 이 향품 준비한 걸 써보지도 못할 텐데 그걸 어떡하지? 걱정이 많았다고요.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세요.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말씀을 또 조금 보여드릴게요.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볼게요.
준비가 안 되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예, 악한 자는 불화살을 쏘아대지만 얼마든지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고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부활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살 길로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화면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드디어 여인들이 정신 차리고 그렇지 갈릴리에서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무덤문 열렸고 분명히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11사도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냐고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좀 실망스러워요. 11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정말 꽉 막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이 전혀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여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벌써 이것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여자들이 하는 말인데 참 못된 선입견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다고 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속에서 찾느냐고 왜 무덤 속에서 찾느냐고 이런 말과 함께 정말 무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 안 계시더라. 뭐 그런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여인들이 말을 하는 게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고 이런 갈등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여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서광이 비쳐요. 1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갔대요. 구부려 들여다봤대요. 근데 세마포만 보였어요. 그럼 확인이 됐잖아요. 여인들이 한 말이 완전 거짓말은 아니네. 그 앞에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헛소리처럼 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단어의 뜻이 헛소리는 아니네 라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뭐 좀 어정쩡해요. 베드로의 태도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의 말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도 아니고 헛소리는 아니긴 한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믿어지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베드로의 갈등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 전혀 어려움 없이 믿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느냐? 의심이 없느냐? 전파하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전하라. 즉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의 증인들이 되라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파워가 꽤 강하잖아요. 법정에서 증인의 한마디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증인이란 보고 들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내가 만났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만났다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부활을 확신한다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쑥스러우십니까? 거리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아휴, 그 인간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혹시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거리낌과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도 부활하고 당신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나의 마음과 듣는 사람의 심령까지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들을 사람 있어요.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권능으로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진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이 사실을 꼭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활짝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문에 이런 글을 실으신 것을 제가 책에서 봤어요. 그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롬멜이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롬멜 장군은 1944년 6월 1일 독일 군대에게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에게 프랑스 상륙을 허용하게 된다면 독일군이 한층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프랑스 서부 해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본 롬멜 장군은 안개가 낀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롬멜 장군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 그 다음 날 연합군의 대대적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역사는 그날을 가리켜서 D-Day라고 부릅니다. 연합군이 독일을 패배시키고 세계대전을 결정적인 승리의 자리로 바꿨던 날,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된 이 날을 D-Day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날이 1944년 6월 6일입니다. 물론 D-Day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 뒤에도 독일은 저항을 강하게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독일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최후 승리를 얻었습니다. 2차 대전 끝나던 날, 그 날은 우리가 D-Day라고 하지 않고 V-Day라고 합니다. Victory Day, 승리의 날. 그날은 1945년 9월 15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D-Day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계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놓으신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탄의 저항은 격렬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옵니다. 예수님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사탄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우리 모두의 영적인 V-Day입니다. 지금 우리는 D-Day와 V-Day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적인 모순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최종 결말은 우리의 영광된 부활과 우리의 선택을 받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불안에 떨 일이 아니라 도리어 박수치면서 환영을 해야 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끝이라니 불안해요. 다 이해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에 큰 징조가 있는데 그 모든 징조라는 것은 재앙, 형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심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끝내시려고 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판단대로 속단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까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내시려고 마지막으로 꺼내신 카드다. 그래서 이제 종말은 곧 온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질문 받고 대답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뭘 하죠? 사과나무 심을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따라가면 돼요. 세상 역사 끝내시면 그냥 끝나면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고요.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역사 끝나면은요, 우리는 영광의 부활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하여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모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오늘 이 부활절의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용해 주시는 이 안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내서 계속해서 불안에 떨지 마시고, 미국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잡아야 할 것은 worry가 아니라 pray라고 해요. 어감은 비슷한데 완전 다른 단어잖아요. 걱정 대신에 기도를 하라고요. fear 대신에 faith, 똑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하나는 fear고 하나는 faith예요. 우리가 취할 것은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사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 부활을 확신하며 아직까지 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가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광된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 그 변치 않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다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이며 이 부활을 확신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부활을 담대히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며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에 승리하여 영광 나타내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진희 사모님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때 우리는 준비한 예물 바치겠습니다. 예물 바치실 때 부활주일 감사의 예물도 함께 바치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사모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된 아침에 주님 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종의 이 입술의 열매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며 삶 가운데 허락하신 선하신 은혜 예물로 감사를 표하고 이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예물 바치오니 아버지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일터에 입은 피해와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과 답답한 일들로 인하여 참으로 마음이 어둡고 무너질 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측하지도 못했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사막에 강물을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까지 가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소망의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에도 어려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교회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세상에 불어닥친 이 모든 환난도 하나님의 손으로 거두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과 또 안전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모든 삶의 터전마다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기신 승리하신 날 우리 모두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보를 아마 편지로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주보를 보시면서 알리는 소식 자세히 보시고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우리 셀 목자분들과 연락도 자주 또 주고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비록 소셜 디스턴싱 이 물리적인 거리는 유지해야 되지만 스피리추얼 커넥션 이것은 더 가까이 늘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한계도 속히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셔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힘차게 찬송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이 놀라운 사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가슴에 확신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이 부활을 세상에 나가 담대히 전파함으로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